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바깥 문에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장자의 재앙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피가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깥문에 바르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피를 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를 그 날은요 14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10일째 되는 날부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10일째 준비하면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10일째 양을 준비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양이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4일 동안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아무 때나 그 양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양을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요구되는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장자의 재앙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죄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달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영어로는요, 미국 사람들은 born again 됐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born again 됐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자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게는요,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너무나 많은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숫자가 적은 그런 가정, 혼자 산다든지 부부만 있다든지 이런 작은 가정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양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어린 양 피를 나는 그러니까 바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식구가 적으면은 다른 집과 같이 모여서 먹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꼭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어린 양의 그런 어린 양을 같이 먹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르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 중에 불신자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세겹줄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권면하고 또 그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빠져들어가 깊은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 달에 새로운 첫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즐거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